이 시간에 정귀성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꽃과 푸른 산천들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값없이 주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가볍게 여기고 겸손한 섬김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한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은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백신이 보급되어 우리의 일상이 잘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따라 나라를 세워가며 국내외에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 사역이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예천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하고 온유한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을 몸된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진현수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옳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합주단의 연주를 흠양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합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주말의 명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보았던 영화 중에 삼총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가 인기가 많아서 미국의 만화 제작사 디즈니 영화사에서는 미키 마우스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어 어린이들이 즐겨보았던 기억이 제게도 있습니다. 이 칼 한 자루를 들고서 이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셋이서 하나를 외치는 이 삼총사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20세기에도 이 이야기는 흥행을 성공했지만 원작 소설이 처음 출간되었던 19세기의 프랑스에서도 화제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흥행의 이유는 20세기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총의 사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재래식 무기인 칼과 창 그리고 활의 이 자리를 대신해서 총이 생활 근저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런 흐름이 이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드러난 모양이 이 프랑스에 있었던 이 결투 방식의 변화였다. 이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래의 칼을 사용해서 치르던 이 결투가 총이 삶에 가까이 들어오면서 권총을 든 결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굉장히 큰 좀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권총으로 결투하는 것을 굉장히 비난할 만큼 여론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설 삼총사는 마침 그때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포가 난무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여전히 칼을 들어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이것이 이 프랑스 시민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어떤 것이었다 때문에 그것은 흥행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어느 한 문학 비평가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칼을 이용해서 목숨을 건 결투를 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적인 복수를 행하는 것 따위를 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 사회에서 결투 문화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존속되었습니다. 이미 1215년 중세의 교회가 이 공의회를 통해서 결투를 공식적으로 정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결투 문화는 귀족 문화이자 영웅적인 행위로 또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되어서 이후에도 600여 년간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과 법 대신에 힘과 칼로 문제 해결하기를 얼마나 선호하였던지 158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이 프랑스 귀족들 중에 8천여 명이 결투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대략 1년에 400명, 하루에 한 명꼴로 칼에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결투라는 개념은 상상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이라는 수단을 쉬운 선택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손에 익숙한 힘이라는 도구가 다만 칼을 대신하여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혹은 자신과의 문제에서 그 힘은 그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것, 그것은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권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데서 오는 물리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것은 경제력이기도 하고 정치력이기도 하며 또한 인맥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말솜씨도 이 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게 말로 제압하는 것도 우리 삶에서 흔히 사용되는 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장 상사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합니다.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부하 직원은 사회적 지위인 손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력을 이용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은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큰 힘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너거 서장이랑 어제도 사우나 가고 밥 먹고,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가 아주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 아이는 이 동네 친한 형의 이름을 내세워서 골목대장 행세를 하기도 하죠. 부모님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간혹 회초리를 듭니다. 칼은 사라졌지만 변함없이 힘은 익숙한 수단으로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럽을 다스리던 시대, 중세 시대에도 칼의 문제를 중재하지 못했으니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그 시대의 힘이라는 것은 더욱 노골적인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이 90년대쯤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시대에 작성되었던 책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썼던 책인데 신약 성경의 배경, 그러니까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입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과 또한 공동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칼로 나라를 세운 경험이 있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제사장을 통한 지상 통치 국가를 세우려는 그들의 열망은 흔히 힘을 수단으로 하여서 칼과 창을 통해 시도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직접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바로 칼을 들어서 제국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자들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군사적인 행동, 칼과 창에 의지해서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직적인 군사 행동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힘에 의존하던 사람들도 소개됩니다. 요세푸스는 이들을 두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시내 중심부의 대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특히 축제 기간인 그들의 주된 활동 시기로 단도를 옷 속에 감추고 다니며 군중 속에 섞여 들어있다가 적을 찌르곤 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상류 계급에 속한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가슴에 칼을 품고서 암살을 자행하던 사람들. 이들은 단도를 뜻하는 시카라는 말을 따서 시카리파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교회가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5장에서 잠시 소개되는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은 이 속에 단도를 품은 사람들, 시카리파의 지도자로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갈릴리 지역이 흔히 이방인의 땅 혹은 반란의 근거지로 자주 지목되었던 것에는 이런 무리들이 중심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1장에서는 바울이 바로 그 무리들의 지도자가 아닌가 하고 오해받는 장면도 소개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잡혀간 바울에게 로마의 천부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의지하는 것, 칼을 손에 쥐는 일, 그것이 초대교회에게도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떡을 함께 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에 이 고위 관직의 관료가 혹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그 길에서 쓰러지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손에 익은
방식이고 당시에는 그것이 곧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치를 위임받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만한 이 통치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 헤롯이 선택한 힘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 칼의 효과가 빠르고 효과적이고 만족스럽습니다. 헤롯은 이내 다음 희생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기둥인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겐 큰 위기였습니다. 교회는 생존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제 걸음마를 막 떼기 시작한 아이와 다름없었습니다.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교회의 지도력은 여전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헤롯의 칼춤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 다음에는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 헤롯은 무교절 축제를 보내고 이 일을 처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단지 7일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교회는 무엇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거대한 권력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잘 보아왔습니다. 이 가슴에 칼을 품은 사람들이 축제 기간에 어떻게 일을 벌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의지할 것이 칼이 아니라면 그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력을 이용해 힘 있는 관료들에게 말 좀 잘 해달라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돈을 이용해서 옥지기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칼의 대안들, 이 정치력과 권력과 경제력이 그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력으로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물거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더 지체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그들에게 생존의 여지가 많이 남게 됩니다. 교회에게는 그닥 많은 것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는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의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들이 손에 쥔 것이 교회가 처한 상황의 이 긴박함에 비하면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에 칼을 쥐거나 돈을 쥐거나 힘 있는 자들의 손을 쥐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기 짐을 들쳐매고서 바삐 도망치기도 빠듯한 시간에 모여 앉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웃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십자가 위에서 외칠 때 그가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들처럼 교회는 기도만 할 뿐 무능한 자들이다 하고 조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웃들은 교회를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양이를 보고 꽁무니를 내빼서 구멍으로 숨어 들어간 생쥐처럼 교회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도피하는 비겁한 사람들이다. 간혹가다 삶의 짐이 무거워서 종교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지금 기도하는 교회 역시 종교에 천착하여서 자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이들이다 하고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그저 수동적이기만 할 뿐 그저 나약한 이들이다 하고 수군거리며 비웃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이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교회가 어리석어 보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그들의 지도자가 헤롯의 손에 넘어간 것을 보고서도 그저 모여 기도할 뿐이라니 참 수동적이고 어리석은 이들이구나. 어쩌면 이런 시선과 손가락질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은 교회 스스로가 이 마음속에서 울려오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럴 때마다 교회는 기도를 내려놓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익숙한 힘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충동, 그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흔들림 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해줍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미 한 명의 지도자를 잃고 또 다른 한 명의 지도자도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교회의 기도. 이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는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위급한 상황에 기도하는 교회가 받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무능하고 비겁하고 수동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들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아직 헤롯의 손에 잡히기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와 예배하며 주님의 떡을 떼며 예수님의 기억을 함께 나눌 때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칼과 몽치를 들고서 폭력에 의존했던 대제사장의 무리와 예수님에 관한 기억입니다. 그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많은 무리들이 저마다 손에 무기를 쥐고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을 애워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당황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도 들어서 허리에 메고 있던 칼을 뽑아 크게 휘둘렀습니다. 그때 마침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칼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칼을 들키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손에 힘을 쥐고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손을 감싸 거두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불의한 힘을 의지한 이들은 마침내 주님을 굴복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분께서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셔서 그들을 고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베드로가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기억과 증언,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지할 힘이 없어서 매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지식이 없고 불의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 재판정에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셨다. 그 뜻 안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이 의지하는 힘의 질서를 전복시키시고 그 힘의 모순과 불의를 고발하셨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야고보, 그리고 옥중에서 무기들 축제 기간의 끝을 향해 기다림을 이어가는 베드로, 그리고 생존이 달린 절박한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예수님께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의지해야 할 것은 가까이 있고 손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익어 있는 우리 힘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배움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이른 교회의 선택을 성경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교회는 그럴듯해 보이는 수많은 힘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손에 너무나도 익숙한 힘을 자꾸만 만지작거리면서 계산하기에 바쁜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무력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행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삶과 이 세계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게 익숙한 힘에 곁눈질하면서도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다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게 닥친 곤란을 처리하기 위해 익숙한 힘들을 다시금 기웃기웃거리며 매만직작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울에서부터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과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 오늘날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은 줄곧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이다. 그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왜곡시킨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폭력이라는 말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말에 폭력이라는 것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두고 설명한 것이었는데 그 책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폭력은 곧 난폭한 힘을 일컫는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폭이라는 말은 정도가 지나침을 나타내고 력이라는 말은 힘을 나타내니 폭력이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 힘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파괴력은 그 힘을 왜곡시키고 맙니다. 우리가 힘을 의지할 때 힘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쉽게 폭력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에게도 힘은 여전히 너무나도 매혹적인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지점에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두 팔을 벌려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자신을 내맡기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나누어 가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이 이야기 끝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에 자신을 내맡긴 교회, 그렇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작은 일에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던 종처럼 기도하는 교회는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기를 선택하고 힘의 유혹과 우리 마음의 믿음을 향한 의심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가장 용기 있고 능동적인 기도를 통해 그 뜻에 우리를 내려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옥중에 갇힌 베드로를 두고서 교회는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그 뜻에 의지하는 것은 때로 더딘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요즘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으실까? 왜 9번의 실패와 10번째 미완의 성공을 거두신 다음에 홍해까지 이르시게 하실까? 그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겨서 의지하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지난해 보이는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를 내맡기는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우리를 의지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시는 분들께, 불의 아래에 신음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투성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숱한 문제들 앞에서 가장 익숙하게 손에 익은 힘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맡긴 이들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아닌 하나님 뜻을 손에 쥐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겸손함과 인내와 주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는 38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너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 후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부장 김혜매 권사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을 수료하신 분이 10명인데 4분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새가족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애경님, 김남일님, 정영숙님, 최정열님, 강현숙님, 김복자님, 목사님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출타로 김준월 목사님께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한애경님, 제21-25 한애경,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4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천교회 담임 목사 김영수 대독. 다음은 김남일님, 제21-6호 김남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정영숙님, 21-7호 정영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정열님, 제21-8호 최정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현숙님, 제21-9호 강현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복자님, 제21-10호 김복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경례. 그리고 새 가족을 전도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 가족을 전도하고 수료하기까지 수고해 주신 인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새 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어집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6시 새벽 6시 30분 예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당회 역시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상락교회 목사 위임 예식 순서를 맡아서 지금 축타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삶을 내맡기며 다시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